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도도 잘 되어지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마지막 설교하고 그리고 네팔로 떠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모범 기도예요. 제가 가르쳐주는 기도도 모범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하죠? 뭐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네? 이거 앞에 있어서 영 거슬리네. 내려놓을게요. 뭐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는 기도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응답받는 기도다, 보상받는 기도다? 이걸 바꿔 말하면 상받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상받는 기도. 상받는 기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받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예요 이거? 칭찬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은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면 어때요? 펄쩍펄쩍 뛰죠? 최고의 상이에요. 그 칭찬 속에는 나머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칭찬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이 이렇게 입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은우만 통화를 못했는데 은우 모친 어디 계시나? 오늘 못 오셨네? 통화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꼭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너무 행복해서 그랬더니 자식들이 이게 참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특히 그 나정범 장로님 그 아이는 얘는 머리가 보통 이게 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한 권은 형 하나 사주고 한 권은 저 형 사주고 한 권은 자기. 그러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은 다 읽을 수 있죠. 형들한테도 인심을? 그렇죠, 이거예요. 이왕이 뽑아 먹을 거 그냥 훑어먹자. 자기 것만 하지 않고 형은 뭐 사주고 그리고 둘째 형은 뭐 사주고 그 다음에 저 사주고 이걸 세 개 합치면 자기가 다 읽고 싶은 책인 거예요. 이래야 돼. 그러니까 형들한테도 인심을 얻었어요. 저도 아침에 목사님도 너한테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뭘 하나 하랴 그랬더니 책을 한 권 해달래요. 그래서 아까 쐈습니다. 책 하나 쐈. 여러분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그러니 저 아빠랑 엄마랑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열일제끼리까 하죠. 이게 이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데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면 못된 개무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칭찬 속에 이미 선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칭찬받는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니?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다. 모범 기도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내 아빠시잖아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맞아,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애비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자녀들이 내 부모의 이름을 자랑할 때 어때요? 야, 자랑하지 마. 그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자랑해주면, 아이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춤추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막 칭찬, 야, 이놈 봐라. 이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 땅을 사람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 없어요. 다 받아요. 예스냐 노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 응답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원한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나라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나의 나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걔는 진짜 막 하나님이 그냥 코가 벌렁벌렁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아, 내가 다스릴 때 힘이 있어다니까 군인들 보내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는 뭐냐면 지혜의 근원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는 것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겠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내 나라가 너무 커, 내 나라가 너무 강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세우는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와,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게 하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가능하대요? 십자가. 내가 죽을 때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야,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 이거 상 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를 못 하신다고요? 누가 못해요? 상 받을 준비하세요. 상 받을 준비. 여기 얘네들만 상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상을 받자고요. 아멘. 오늘 상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다 입선자들입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 또 이 친구 기도하는 거 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만 생각해요? 우리를 생각해요? 공동체를 생각하잖아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집, 내 거,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 그런데 뭐라고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심이 있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주시는 것에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그러세요? 이 말씀을 안 나누신 것처럼 그렇게 나눴어요. 자, 또 기도해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원수 맺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으신, 상 받는 기도예요. 그릇 만드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았소서. 유혹의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쁜 짓만 하잖아요. 이쁜 짓만. 누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 누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예쁜 짓을 하잖아요. 예쁜 짓을. 그래서 이 기도는 상 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입니다. 이 앞에 이 상 받는 기도에 이 보상 받는 이 기도가 내게 당연스럽게 올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왔다가 또 갔다 합니다. 이런저런 활동도 하지요. 또 뭔가 동력이 있는 안에서의 내부적인 활동도 해나갑니다. 그런데 시침과 분침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봐요. 초침은 부지런히 돌아가는데 조금도 전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한한 동력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이 동력장치인데 여기에 꽂혀 있질 않아요. 시침이 여기에 꽂혀 있지 않고 분침이 여기에 꽂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 갈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의 시침과 분침이 이 동력에 꽂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침만 분주하게 딱딱딱 하면서 가는 그런 인생 말고 요유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 속에서도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예전 번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이 앞에 붙은 게 있죠. 나라 앞에 뭐죠? 대개 나라. 그래서 한때 대개 나라가 유명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요즘은 이걸 뺐어요. 대개가 앞에. 그래서 대개 나라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따라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께 속한 권세는 영원하며 하나님께 속한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뤄주시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신라의 역사가 1000년이라고 하는데 조선 왕조는 500년이고 영원하던가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할까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나라는 힘을 가졌던 나라는 크게 5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노예를 삼고 괴롭혔던 이집트,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이름은 파라오입니다. 태양의 아들.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살아 숨쉴 것처럼 착각을 했죠. 이집트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입니다. 이집트 가보셨어요? 무덤밖에 없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사납고 거칠고 북쪽을 삼키고 남쪽까지 삼켜버릴 것 같은 기세 등등한 이 나라,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그 국방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삼킬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영원할 것 같았어요.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헬라를 거쳐 로마로 이어집니다. 로마여 영원하라. 영원한가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런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라만을 의지하고 요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소망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약육 강식과 권무술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경쟁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세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아무리 다른 나라 돕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실속 챙기는 거, 무기 팔아서 나중에 다 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협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며 그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경쟁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즐겁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경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오늘 이 아이들이 이런 대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만 있었다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겠죠. 그런데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어요? 막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이게 뭐예요? 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이제 6월이 되면, 5월 말인가요? 6월 달인가요? 6월 달인가요? 저기 장원제 시험이 언제예요? 6월인가요? 6월 말에 봐요. 장원제, 말씀 장원제. 시험 치르죠. 시험을 치르는 분하고 치르지 않는 분은 완전히 달라요.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내가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가로넣기라도 넣겠다고 의지를 들이고 계속, 이게 경쟁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쟁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성장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이 아이들은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경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경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경쟁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보기 좋은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지라고 하는 경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걸 해도 관심이 없고 저걸 해도 관심 없고, 부모가 음식을 만들어서 줘도 관심 없고 뭐를 줘도 관심 없고, 해주고 싶어요? 엊그제 다른 교회에 목사님이 네팔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물건을 하나 전달해 달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식사 좀 하자고 그랬는데, 점심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시려고. 근데 시간이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여유 있게, 그럼 택배로 붙이세요 그랬더니 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도 안 와요, 물건이. 그래서 기다렸는데 전화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오신 거예요. 직접 가지고 수박 한 통 사드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요. 여기 문 앞에서 여러분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뭐 그게 뭐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여기에 주중에도 계속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시면서 야, 뭔 성도들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냐? 뭐야? 이야, 정윤고, 이야, 목회할 만 나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줘도 훈련을 시켜도 눈이 저기 시장에 떠리로 올라와 있는 동태 눈처럼, 응?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태처럼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눈빛이 파락파락 움직이고 막 말씀 시간에도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조는 사람 깼네. 막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요, 목사가 어떻게 게을르게 해요?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잘 먹는데 오늘은 죽순을 뜯어다가 요리를 해봐야 되겠다. 내일은 저기 나가서 노지 시금치를 뜯어다가 나물을 만들어서 먹여봐야 되겠다. 아욱국을 끓여봐야 되겠다. 다양한 고민을 하고 우리 애가, 우리 큰아이는 이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준비를 해서 좀 먹여야 되겠다. 몇째는 뭘 좋아하는데 고민하시잖아요. 저도 그 고민해요. 저도 그 고민을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먹지도 않으면 먹든지 말든지 그러면 목사가 죽어요. 따라합시다. 목사는 성도가 키우고 성도는 목사가 키운다. 아멘. 뭐 목사님이 저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주는 밥을 내가 어떻게 쳐 드셨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 받잖아요. 상 받는 거 보세요. 나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마지막 끝나면서 주기도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힘들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못하고 이제 매 시간마다 막 갈등이야. 오늘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딱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나라 곧 국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는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교육제도와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도 그것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교육도 합니다. 국적은 외국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자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됩니다. 국적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에 더 많은 요구를 하죠.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왜 나라에 돈도 없는데 자꾸 돈을 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국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하는 겁니다. 국민의 수준이 되어야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대통령은 5년 하고 바뀌어요. 근데 국민이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공공 질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히 아버지께 있게 될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중요하죠. 다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 일은 내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은 지금, 땅의 일은 지금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건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밀어놓고 이 땅의 일을 하는 것,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돼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잖아요. 뭐부터 해야죠? 몸이 아프면 뭐부터 한다고? 치기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지금 여기 아프다고. 오늘도 제 방에 아픈 아이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요청해야죠. 아프면 어디 아프면 어느 병원, 어디 아프면 어느 병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왜 건강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죠. 몸이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40에 나으셨어요. 40에 나으, 그 옛날에 40이면 할머니예요. 할머니. 우리 친구 엄마는 낳을 때 19살에 낳았어요. 그 새끼하고 저하고 같겠어요? 건강해요. 막 그냥 짱짱해요. 막 잘하고. 저는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해요. 그때 보약을 먹인다고 먹였는데 그 경렬이 제 친구 경렬이가 먹었던 그 보약을 너한테 먹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 먹여가지고 엄마가 후회가 된다고. 제가 사회인이 됐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몸이 왜 건강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누워있어 보세요. 건강을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삼성의 제품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LG로 가시잖아요. 아니에요? 삼성의 제품이 고장났으면 삼성 AS 센터로 가시고, LG 제품이 고장났으면 삼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LG AS 센터에 가는 거고, 사람이 몸이 병들, 마음이 병든, 영혼이 병들었으면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장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AS 받으러 오셨죠? 분리수거 하러 오셨죠? 잘 받으셔서 나가실 때는 가볍게 나가십시오. 쓰레기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또 분리수거로 왔는데 이건 아까워서 가져가야지. 이건 아니야, 가져가야지. 그러지 말고 다 분리수거하고 가세요. 깡통, 플라스틱 다 분리수거. 일주일 동안 쌓아놨던 거. 두 번째는 13장,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어저께 그 중부기도학교를 하면서 먼저 가르치는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매우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GLS, GBS를 마치지 않은 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중부기도학교는. 말씀 묵상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나의 말씀을 받는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묵상하지 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합니다. 큐티하면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큐티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순종하니까 무섭지. 또 뭐 시킬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 아니, 초등학생한테 저기 대학생이 풀 문제 갖다 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내가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면 하나님이 그만큼 시켜.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서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중보기도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훈련을 어저께 시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성경 읽지 마세요. 큰일 났네. 안 그래도 안 읽는데.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세 번째는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어 있었고 그랬을 때 너가 나를 찾아왔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막 그런데 제가 언제 갔어요? 그런데 아니다, 네가 찾아왔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둘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눈이 열리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불쌍하고 궁혈하고 아까운 마음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하나님께 속한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권세만 영원합니다. 시작. 속한 권세만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권세만 영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권세는 사람들의 생명을 탈취하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국의 70년,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이 세대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 누를 수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 이 생명까지 빼앗고도 그것을 어떻게 조작해내는지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도 국가 권력, 자본의 권력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 육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분의 권세는. 그래서 진정한 권세,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게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 그까짓 것,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 이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경기노회라고 하는 이 노회에 소속이 됐습니다. 노회를 소속이 되니까 그때만 해도 개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저희 교회 노회에서 저희 교회를 후원을 했습니다. 매월 80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개척했을 때 8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년 후원을 받았습니다. 2년 후원을 받는데 주변에 교회들이 개척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각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많이 개척한다는 것은 노예가 교회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거의 똑같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 예산들이 더 적어지겠죠. 각 교회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째는 이것이 다른 분들에게, 다른 교회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립위원장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립하겠습니다. 3년째.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신데, 개척하면, 이 교회에서도 개척하면 처음에 한 1, 2년은 후원도 하고 해요. 우리 부목사님 나가셔서 교회 개척하셨다고 관심도 갖고. 그러다 2년 중간쯤 되고 3년으로 넘어가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딘가를 후원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개인으로 하지 마십시오. 개인으로 하게 되면, 그 개인으로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곳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선교하고 싶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못해도 교회가 이어줄 수 있잖아요. 아멘. 구제하고 싶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설령 내가 못해도 교회가 감당해 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혜택을 받는 교회나 사람은 괜히 주중관계 형성이 되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면 주중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칙입니다. 섬기는 원칙. 어쨌든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받지 않겠다. 다른데 더 힘든 교회를 도와라.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전히 교회는 자립하지 못한 상태고, 성도는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지금 그 만나 급식소 하는 데 있죠. 아세요? 네, 거기 2층이 첫 예배 드린 곳입니다. 만나 급식소 2층에 있으면 우리 교회 올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오셨죠? 네, 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런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부터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굶었습니까? 교회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나의 나라,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풍요롭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십시오.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십시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내 몸과 내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몸이 원하는 권세를 따를 것인가? 영혼이 원하는 권세를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선택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다, 어느 교회가 어떠하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그 권세 아래 복종하십시오. 마지막,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광만 영원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연말이 되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운동선수도 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잘 배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영광은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함이 입증되었을 때 받는 영광입니다. 타인과 경쟁해서.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 경쟁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경쟁은 뭔지? 비교해서 경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1등 했냐, 2등 했냐, 3등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다 출전한 친구들 전부 다 지금 선물 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등 했냐 2등 했냐는 이 땅에서 타인과의 경쟁에 비교해서 얻어낸 수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이 안에 영광이 깃들여져 있어요.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영광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오 영광, 시작. 옆에 분 보면서 다시 시작. 그렇게 안 놀래가지고 되겠어요? 놀래야지. 한 번 더. 오 영광.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이 세상에 이미 죽어서 사라졌던 존재들에 이르기까지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해요. 그래야 그 영광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광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무엇을 했는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삶 속에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거 할 거거든요. 영광, 영광. 우리가 우시아가 죽을 때,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을 때 천군 천사가 스랍이 부끄러워서 다리를 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창공을 이렇게 날면서 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서 이후에 1세기도 못 살아요. 나라 사라진다니까요.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왜?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기도가 우리를 바꾸지도 못하고 우리 가정을 바꾸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고 교회를 바꾸지도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바꾸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들여왔던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여러분 안에 기도의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받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